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5년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깨어 있으랴. 오늘이 이제 사실 고난 주간으로 따진다면 셋째 날이지만 특세는 둘째 날이 돼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료주일을 고난 주간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많은 경우에 이제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일주일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 쪽을 따르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따른다면 셋째 날이 되는 거죠. 둘째 날이 아니고. 그래서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종료주일 또는 개선주일이라고 해요. 개선, 승리에 입성했다는 말을 하고요. 어제는 이제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 저어주고 성전 정화 또는 청결주일, 청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가 논쟁을 벌이면서 재림에 대해서 감람산 강화를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논쟁의 날 또는 논쟁의 날, 그래서 이제 감람산 강화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로 기억하실 것은 논쟁하셨다.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 말씀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그림 몇 개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매일매일 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새벽에 와서 준비 기도할 때 이렇게 계속 돌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간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내용이 사실은 고난주간 속에서 제일 많아요. 내용들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 누가복음 20장, 21장, 요한복음 12장 등에 나타나요. 기회가 된다면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가 많은 논쟁을 벌이시면서 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교훈. 그러면서 이 종말과 재림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종말하고 재림 하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제 하는데 오해가 이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 전체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시기도 마치죠. 때와시는 아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와시는 모르지만 년과 월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92년에 10월 말인가요? 주님 재림하고 그 단위 성경인가요? 그들은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만 말했지 연과 월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도 이 재림을 강조하는 그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몇 년 몇 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 날과 시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간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종말론적인 삶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종말하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과 교회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올 그때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때고, 개인적인 종말은 뭐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은 주님의 권한이지만, 물론 내 종말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호흡이 닿는 날, 그때까지 나의 개인적인 종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뭘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듯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대로 살다가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종말과 재림의 시와 때를 알았다면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어떻게 안 좋아지죠? 아니까 막 살다가
며칠 남겨놓고 3박 4일 금식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악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그걸 알면 막 준비하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종말이 온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점점 약해져요.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래서 아니야, 이제 그때 그 날짜를 아니까 며칠 전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서 학자들이 그래서 주님께 정확한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지, 오늘 말씀 보면 낮일지 저녁일지 새벽일지 밤일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죠. 종말은 재림은 분명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줄까 하고 흉계를 꾸며요. 그런데 인처 전체의 말씀에서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만 더 나아가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삽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견해나 나의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나를 죽이고 주의 나라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과 또는 깨어있으라는 교훈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28절로 32절까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재림과 종말을 말씀해 주시는 거, 이 전에 보면 이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해주고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이고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해요. 우리가 주일날 봤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때가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 이스라엘의 삶을 말한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시와 때를 우리가 정확히 말하지 못하지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맺히거나 어떤 경우는 잎사귀가 먼저 나요. 그리고 잎사귀가 생기고 여름이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1년의 마지막이 여름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말이라는 말과 여름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름도 이야기하지만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법은 여름을 알 때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세에 이 말씀 앞에 보면 첫째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고 나라 민족이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계속 있어 왔어요? 없어 왔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다라고 시간을 확정하지 말고 지금 이미 종말의 모양은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종말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세지말이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많이 말씀하시길 시간과 때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시계로 24시간을 계산했는데 불과 앞으로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을 봐도 야, 이거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탁 넋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더 깨어 기도하라는 거. 이제 다음 요담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의하라 깨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흥청망청 살아요. 문화가 발달했다, 인류의 인간의 생명이 120년까지 산다, 150년까지 산다 그래서 막 사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악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 인류의 역사가 퇴화돼가지고 그 구석기 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문명은 계속 발전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때가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 기도하는 말을 33절로 37절에서 말씀해 주셔요.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깨어있으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4번 나와요. 4번. 이 짧은 구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서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깨어있다는 말, 마태복음에서 이제 노아의 비유를 들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가를 얘기해 주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4절은 그 노아의 때를 얘기해 줘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세상의 염려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둔해져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건 물론 영적으로 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해서 사는 삶, 그게 깨어있는 자세예요.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오늘 말하는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따로 종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날마다의 삶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만 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저절로 종말이 준비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알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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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에 나온 고백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때가 되더라도 주님이 오셔도 일하다가도 잠자다가도 쉬다가도 예배하가도 부르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누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또 오늘 말은 주의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의 나라와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살 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쩌면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어쩌면 내 마지막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부르심 받을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깨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이나 감사나 평강이 기도가 사라질 때 위험한 거예요. 위험 신호가 오는 거죠. 이것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과연 얼마나 적용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빠진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지만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내 인생의 종말이 될 수 있고 구원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력이 주는 것이지만 귀가 없는 자는 듣질 못해요, 이 말을. 그러나 우리는 바로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